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드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죠.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사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시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도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안에 남들과 비교하거나 아니 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시들이 어떤 경우에는 성격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약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죠.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을 알고 있는데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가시라 어떤 질병의 가시 때문에 평생을 약을 먹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목사님이 2, 3개월 안에 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치료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오래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육체적인 가시라고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되게 건강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이런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그 당시 가장 석학이죠. 그 사람의 제자이기도 하고 이 유대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죠. 심지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배우며 또 아버지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면 로마 통치하에서 잘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가 텐트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군용 텐트나 어떤 그런 생활 텐트 같은 것들을 직접 제작을 해서 파는 장사하는 분이었죠.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도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배경이 좋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 금수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즉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며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부터 갑자기 눈을 멀게 되죠. 앞이 안 보이고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3일 동안 눈을 못 본 후에 나중에는 이제 아나니아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된 삶, 어떤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변화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학식, 심지어는 배경, 이런 것들 다 포기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때부터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는,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또 어느 섬에 갔는데 뱀에 물리기도 합니다. 참 이와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삶보다는 예수 믿은 이후에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해하고 매 순간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에게도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이 원어로는 말뚝이란 뜻인데, 이 말뚝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이렇게 땅에다 박는 말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말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경기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경기 형태들이 있는데 밑에 말뚝, 쇠말뚝이나 이 나무 말뚝을 쭉 땅에다 박아놓고 거기 떨어뜨려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뚝에 꽂혀 죽는 아주 비참한, 말하기도 참 비참한 그런 어떤 그 뭡니까? 형틀도 있었고 또 경기도 있었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채용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끝을 뾰족하게 만든 그 말뚝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7절 말씀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무슨 그 가시가 있느냐, 무슨 고통을 받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안질, 핍박, 그 다음에 바울이 너무 성격이 고닫기 때문에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 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혹이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고통을 받았다 하는데 학자는 일반적으로 안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의 신약에 보면 바울의 서신이 있는 것 중에 옥중 서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서 바울의 로마,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글. 그러면 직접 자기가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질이 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 얘기를 하면 그 옆에서 그거를 이제 대필자가 받아 적어가지고 대신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달되는 각 교회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은 대부분이 다 대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러주고 옆에서 그걸 받아서 써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만 육체적 가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관리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무슨 그런 질병이나 비만이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이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긴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런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순간 얻게 되는 병들, 또 그런 어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단지 질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자, 그런 연약함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이런 연약함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부족함을 왜 나에게 주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었죠. 이런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천국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단계는 근데 가장 최상의 삼층천을 다녀왔다. 그런 얘기도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다 하면서 이것을 바울은 이해했겠죠. 사람들에게, 특히 그 성도들, 아직까지 신앙의 연자가 짧거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걸 고백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시험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될까 봐,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발설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이 육체적인 가시, 안질과 같은 그런 질병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손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체험들을 하신 분들을 많이 경험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나 대학 다닐 때나 주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이게 간증 집회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시죠. 그러나 그 당시 간증 집회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는 옛날에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았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의를 감당한다가 좀 초점이 돼야 되는데, 3-4시간 강의하는 그 설교하는 중에 거의 주로 몇 분의 분들 보면 옛날에 그 잘못된 삶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참 민망할 정도로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함부로 발설하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중점을 맞춰야지,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하는 그 어떤 비중을 너무 과거에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영적 체험을 했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더 너희들보다 큰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리에 있어, 또 이렇게 나는 사역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교만함이죠. 영적 교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그걸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모든 것들을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4장 15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너희가 한 주만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내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훌륭한 학식과 좋은 배경을 가진 바울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다가 나중에 이 교만함 때문에 패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칭찬을 받았는가, 사랑을 받았는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조금씩 교만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은 1000점인데 다윗은 만점입니다. 오히려 그 소년 다윗을 더 칭송하고 정말 왕 대접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보고 슬쩍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궁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비슷한 연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정말 자녀 아들같이 이렇게 키웠는데, 가끔 불뚝불뚝 화가 나면 다윗이 지나가다가 하프를 키는데 창을 던지거나 다윗에게 죽이려고,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교만함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며 나의 그 잘못된 생각들, 죄악의 모습들 때문에 교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또한 어떤 자격지심, 또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하나를 얻게 되면, 알게 되면, 또한 어떤 걸 이루어 나가게 되면 거기에 교만함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종종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오카누 목사님의 책도 있는데, 이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복받고 정말 뭐 하는 일마다 번창해야 되고, 뭐 교회는 당연히 막 부흥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고통 중에 있지만, 괴로움 중에 있지만, 아픔 중에 있지만 그것을 하루하루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과 어떤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에 따르는 밝은 빛과 또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한 가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이 고통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침묵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아버지,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 넘어집니다. 못 일어나요, 잘. 걷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면 가서 일으켜 세워주죠. 도움을 줍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런데 넘어졌다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우리 큰 아이들은 뭐 쫓아가서 일으켜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그러나 꼬마 아이들, 우리 소연이 정도만 돼도 막 하다가 넘어지면 아프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서 일으켜 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더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너를 통해서 너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잖아요. 학교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경이 있고 내 부모님이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물거품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노력과 능력으로 정말 내가 가진 돈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무리 번창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이유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늘 부족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과연 나에게 어떤 사탄의 사자가 있는가? 나에게 과연 어떤 가시가 있는가? 아마 남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머물러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강하고 부유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다. 뭐 아이들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지혜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회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 복받고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종종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예전에 한번 그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이라는 걸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악하고 독하고 그런 그 자기 회사에 이제 높은 CEO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사람, 독한 사람, 막 사람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기치고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근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거, 악한 일을 하게 놔두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사야에서도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뒤집어 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심판을 더 자기가 받아 다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나 그런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다. 즉 버리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맞서 싸울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온전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걸 듣고 제가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없이 악한 자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세상을 주관하고 또 경제나 사회나 이런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세상에 이 주관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악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뿐이요 우리는 선한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강하고 또 부유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알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존귀와 사랑과 어떤 그런 관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그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유하냐, 넉넉하냐, 풍요로우냐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플 때 더 건강을 깨닫고, 또 요즘 세대같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그저께인가요? 제가 뉴스 보니까 뉴욕에 이렇게 가게 앞에다가 광고를 붙였는데 시간당 25불,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마다 1,000불을 주겠다 그랬대요. 근데도 없답니다. 사람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만 보고 1,000불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시간당 25불을 준다 해도 지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더 여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밀이나 곡식이 이게 이제 배급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60% 이상 오른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름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 돌이켜볼 때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또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가시 또한 육체의 질병 또 삶의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부족한 우리 안에 머무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